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어서 오늘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진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무너져서 오늘 험한 꼴이 되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화를 내고 분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이 사건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이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바알의 문제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지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이름이 잘라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룻바알입니다. 즉 잘라버려야 될 것은 사실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의 신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동안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던 이 과거의 삶, 즉 바알과 연결되어져 있고 아세라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이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라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별명, 이름이 또 지어지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단 한 번의 이 기드온의 삶에 역사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삶이 단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다음 날부터 달라졌는가?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즉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온전히 결정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바알을 섬겨오던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죠. 절대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은 사사의 위대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사건 백성들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부터 사사들의 부족한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점점 사사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걷는 내리막길,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정말 큰 용사. 사실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집회 때는 막 그런 거에 많이 집중했잖아요. 물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아우, 나랑 똑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알의 제단을 헐러 이 기드온이 가는데요,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과거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우리 집에 10명의 종이 있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습니다. 거의 10명의 종이 있는 집안은요,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죠.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니죠. 결코 부족한 집안이 아니죠. 10명의 종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서도 굉장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3절을 보면 이들이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서 지파들을 부르죠.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부릅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혹시 조금 이상한 점 느껴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때와 지금의 전쟁이 다른 게 무엇일까? 느껴지십니까? 지금 기드온은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 지파와 3개의 지파, 즉 4개의 지파만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개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파 중에 4개의 지파만을 소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4개의 지파만을 소집할 수 있을까요? 소집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는요, 12개의 지파가 함께 싸워졌어요. 므낫세 지파가 전쟁할 때든 갓 지파가 전쟁할 때든 상관없이 12개의 지파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연대를 형성하여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4개의 지파만 부르고 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공동체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12개의 지파가 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4개의 지파만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은 그 미디안 광야 쪽에 사는 낙타를 주로 운송수단으로 살았던 상인들이면서 그리고 군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어떤 산지나 높은 곳이 아니라 평지에서 굉장히 유용한 동물, 그리고 사막 같은 곳에서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지금 7년 동안이나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왜 4개의 지파만이 등장을 하는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왼쪽에는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왼쪽에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런 시므온 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산지에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므낫세와 나머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런 사람들은 평지에 살았어요. 즉 미디안 사람들이 늘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평지에 살았던 지파들. 산지에 살았던 유다 지파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디안 사람들과 잘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지파이지만 우리는 저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산지에 살아서 안전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래, 내 지파만으로도 충분하겠다. 그래, 함께 이 평지에서 고생을 하는 이 내 지파만으로도 충분하겠다. 굳이 다른 지파들까지 다 부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연합해야 하고 이들이 함께하여야 하고 이들이 12지파가 힘을 합쳐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막상 네 지파들을 소집해 놓고 보니까 정말 이길 수 있는지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어떤 징표입니까? 양털의 징표.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던져놓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땅바닥에는 이슬이 젖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의심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얼른 회개하고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쳐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구하게 되어지죠. 근데 마음 좋으신 하나님이 그 반대로 했던 기도에도 또다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기적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또 하나님, 당신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 바람대로 다 응하게 해주셨지만 기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사가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 그 전전사사 드보라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자의 몸에도 불구하고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나아갔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으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문제와 풍조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사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 정말인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는 건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꼭 나와야 되는 건지, 내가 꼭 연합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교회에서 온 교인들에게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다 있어요. 기드온이 오늘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12지파를 소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파만이라도 충분할 것처럼 여겼지만 아니요, 사사라면 12지파 모두를 소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고난을 통해 연합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합들이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은 더더욱 잘 되어지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들조차도 내가 꼭 필요한 일인가?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일인가? 아니, 나는 가도 별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알리고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가 공동체라고 불립니까? 하나의 몸. 왜 그렇게 불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한 몸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는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풍조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혹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셨던 것, 함께 해야 될 때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대하고 끊임없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백운교회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기를 또 연대하기를 또 공동체와 연합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에 연합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에 하나님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또 어떤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질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